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2절까지인데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14절까지 갔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들은 외적으로 신비스럽게 보이는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다른 은사들은 무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계속 살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방언의 어떤 한계성을 지적하고 가능하면 교회 전체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은사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보다 위대한 은사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와 동시에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이런저런 은사들을 다 사모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앞에서 사랑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다른 은사들이 시시하거나 이런 은사들을 추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사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분명 은사를 등한시하는 태도는 분명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없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런저런 다양한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애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2절에서 바울은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의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고 방언은 또 자기 유익을 위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내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현재의 일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은사임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4절 말씀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방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방언의 은사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은사를 낮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은사의 높낮이가 있니 차별을 두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 은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구하지 마라. 이 은사는 뭐 조금 성도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절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그 은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제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 방언의 은사가 낮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는 단순하게 장래일을 쪽집게처럼 알아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알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조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의 세력들이 믿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들을 제시하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혼자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방언의 은사보다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절대 방언의 은사를 폄하하거나 그 은사를 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1절에서도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방언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깔보는 이런 일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하고 복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비교하고 깔보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또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갈등하고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은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표징으로서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 유익으로만 사용하고 내 자랑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깔보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기에 그런 은사는 차라리 구하지 말고 유익을 위한 것을 구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고 또 은사를 주셨으면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 역시도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쓰고 힘쓰는 삶, 그것이 은사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되 은사를 사모하되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필이나 검은고와 같은 악기를 또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악기들이 제대로 연주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필이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악기로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나팔은 적의 침입을 알리고 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신호로 사용되어졌는데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소리로서 가치가 없다. 바울은 조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도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가하게 사용하게 되면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한 형제와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급격한 단절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지금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바울은 이런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은사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고 당을 짓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들을 대신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표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지만 알지, 기도하는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월한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를 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네 유익만을 위한 것이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더 신령한 은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은사들을 사용하라. 이런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은사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거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아는 단어,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명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된 공동체였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는 가시하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함으로써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이방인처럼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꼭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야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생활하는데도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섬김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방 모임에 갔는데 뭐 다들 새로 산 차, 새로 산 명품 가방, 뭐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그 대열 가운데 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그 모임 가운데 소외받고 나는 그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 누군가가 교회 왔는데 기존에 친한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기존 친한 사람만 챙기고 나는 혼자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쓸쓸히 앉아있다가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교회 안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형제 자매들을 나의 무관심과 아니면 나의 어떤 면을 가시하고 드러내다가 그 형제 자매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자랑으로 삼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교회 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방언도 구해야 되고 예언도 구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고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들을 이방인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품고 세우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 어느 것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복이고 선물입니다. 이 은사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 은사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나를 가시하는 나의 어떤 특별함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잘 선용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로 인해서 또 우리만의 어떤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다른 성도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이런 어리석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